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데 내 기도는 벽에 부딪히는 걸까? 똑같이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왜 어떤 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데 나는 늘 메말라 있을까? 혹시 이 질문 당신 마음속에서도 메아리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성령의 숨결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은 종종 지식을 먼저 떠올립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지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에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순종하셨고 죽음의 어둠을 뚫고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오해합니다. 그분을 특별한 체험으로만 생각하거나 감정적인 순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일상의 한가운데 기도의 숨결 속에 우리를 만나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나는 신앙이 익숙해진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제 안의 고요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 아는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순히 기도문을 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어 주세요. 그 한마디로 눈물이 터졌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마음을 대신해 신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도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얻을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누구와 함께 있을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동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제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말은 힘을 얻습니다. 지식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같은 복음을 전해도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유는 전하는 자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마치 꺼져가는 초를 불어 살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작은 말 한마디도 불씨가 되어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 왜 제 기도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오시면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 청년은 며칠 뒤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울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그 눈물은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잊혀진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시며 무력한 영혼을 다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멈춘 사람은 사실 성령의 흐름이 막힌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은 곧 기도 충만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교사요, 감동자요, 계시자이십니다. 그분 없이 하는 기도는 방향을 잃은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가장 작은 한숨조차도 하늘로 닿는 기도의 언어가 됩니다. 성령님은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불씨이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않습니다. 누구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당신 안에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성령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 불씨는 작아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피우는 길은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은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겁 많던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한마디 설교로 수천 명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신앙의 불이 꺼진 것 같나요? 기도할 힘도 예배할 마음도 잃어버린 채 그저 버티듯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다시 임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잊어버렸다면 이제는 다시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당신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를,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떠오르는 이웃이 있나요? 혹은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내가 전한 말은 성경 그대로인데 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회의감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의 말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신앙은 단지 듣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하는 능력의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언어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 전달하시는 생명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설교, 찬양, 간증도 단지 소리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 기다리라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첫 사역은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고 마지막 숨도 성령 안에서 내쉬셨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성령님이 제 마음에 내가 나를 잊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번 강단에 서기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제 말이 아니라 주의 영이 말하게 하소서. 그때부터 놀랍게도 말씀 중간에 사람들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그 말 위에 생명을 얹으십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이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전혀 다른 울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살리시고 말씀은 성령을 통해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은 논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의 생명을 듣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지, 내 말 속에 성령의 향기가 있는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보다 먼저 삶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건넨 한마디 격려, 낙심한 친구를 위해 기도한 짧은 시간, 혹은 예배 중 조용히 흘린 눈물 속에도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대 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사소한 믿음의 행동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감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먼저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하시고 싶은 말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말씀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며칠 뒤 그분은 눈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울었어요. 이전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으로 중보할 때, 성령은 그 기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의 기도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물리적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누구와 있든 성령님은 그곳에서 동시에 일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성령은 빈 그릇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미 세상의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그분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을 고요하게 멈추게 하십니다. 그건 버림이 아니라 비움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 안에 새 기름을 부으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의 말은 따뜻해지고 그의 눈은 자비로워지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향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교만을 무너뜨리고 무력한 영혼을 세우며 절망의 땅에 희망의 꽃을 피웁니다. 이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빛과 온기를 전합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복음의 불씨를 전할 사람을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제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그 한마디로 시작하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거나 하루를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없이 하는 일은 열심일 뿐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하는 일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면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서 흐르는 사랑을 느낍니다. 그건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삶 위에도 그 기름 부음이 새롭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노래할 때, 누군가를 위로할 때마다 성령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침묵하실까? 기도를 매일 하는데도 왜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수많은 신앙인들이 평생 붙잡고 있는 물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리를 하늘로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여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공허한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흐르는 생명의 대화로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기도는 하늘의 계획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후에도 그분은 산으로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
신음으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말보다 더 깊이 들려집니다. 그건 단어가 아니라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한 자매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말을 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실까 늘 불안해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의 기도보다 진심으로 부르는 한숨을 더 귀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덧붙였죠.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면 이미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자리에서 짧게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 자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그를 바꾼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제자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성령은 기다리는 사람,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기도 없이 성령을 기대하는 것은 비를 기다리면서 구름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구름을 타고 옵니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령의 비가 내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의 약속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시간이 아닙니다. 응답은 성령의 임재 자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비록 상황은 그대로여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걱정이 평안으로, 불안이 확신으로, 눈물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기도 속에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할 때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한 구절, 한 사람의 조언 혹은 조용한 내적 평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하루는 한 집사님이 고민 끝에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와요. 저는 말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불편함을 통해 방향을 바꾸십니다. 며칠 뒤 그는 그 결정을 내려놓았고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것을.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동반자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성령은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할지보다 누구와 함께 있을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감사할 이유가 생기며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그건 내 안에서 솟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으신 하늘의 힘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혀 있는 분이 계신가요? 무릎을 꿇어도 말이 나오지 않고 입을 열어도 눈물만 흐르는 그런 밤이 있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눈물이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울 때 성령님은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 당신의 사정을 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기도 중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영혼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하는 기도는 공허하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는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혹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힘조차 잃은 분이 떠오른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만나주시고 간구하는 자마다 힘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입술이 다시 기도로 열리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답답함이 남습니다.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위로도, 그분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삶의 중심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감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욕심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였습니다. 이 말은 곧 너희의 사역도, 삶도, 믿음도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겁 많던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외쳤고 사람의 두려움에 묶였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슬픈 자가 위로받으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사는 것은 빈 등불을 들고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길은 보이는데 앞이 어둡습니다. 방향은 아는데 걸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늘 빛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면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진짜 변화입니다.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 속에 성령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는데도 여전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당신이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께 마음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행위지만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로 바뀔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부드럽게 감동하시고 조용히 초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길 원한다. 그 음성은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면 성령님은 조용히 슬퍼하시며 물러서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결정 하나에도 성령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감정이 아닌 확신으로 삽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마음에 평안을 심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미소 짓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기도할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도, 가족과 대화할 때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도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평범한 하루의 대화 속에서도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순간에도 성령의 위로와 인도를 느낍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작은 일에도 기쁨이 생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했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 중에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제 마음을 먼저 바꿔주세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상황보다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면 결국 상황도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빛을 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서 성령의 사람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친절, 우리가 건네는 위로의 말,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하나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를 붙잡는 손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 바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그 바람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도 그 바람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임하소서.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의 삶은 바뀌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일까? 혹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은 텅 빈 듯한 날들. 그 해답은 바로 성령의 충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의 기도와 삶이 단순한 반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이 기적과 연결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 갇혀 기도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그 순간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몰랐던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선택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바뀐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올리는 기도조차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하늘의 뜻과 맞닿게 됩니다. 그때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 통로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의 변화, 때로는 주변 사람의 반응,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평안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어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말에는 온화함이 있고 그의 행동에는 섬세한 배려가 있으며 그의 삶에는 작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의 능력은 거대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역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평범한 하루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영적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그 삶 속에도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한 번의 감사,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용서, 한 번의 배려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방황해도 성령님은 늘 곁에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기다리시고 때로는 마음속 감동을 통해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줍니다. 삶을 보는 시각, 사람을 대하는 시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과 선택도 달라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저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가진 두려움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저희 안에 새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